오늘날이 개인 날로 어제 비가 좀 왔지만 상쾌하게 맑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분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의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네.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교동문은 1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권고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리 제게 허통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또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던 우리의 인생,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걱정과 염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염려대로 근심된 일로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다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기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면서 올라왔지만, 염려하면서 올라왔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다짐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갖는 말씀의 묵상이 있어서 주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명하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 청주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의 국난의 위기 때마다 교회가 기도했고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역사 속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실행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강단에 세운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39쪽 혹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망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래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는 떨긴데.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전에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돈을 받았어요. 엄마가 뭘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퍼를 가는데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요. 근데 엄마는 뒤에서 어떻게 하나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잘 하나 못하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돈을 줘요.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아서 낑낑거리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내 아이가 잘할까? 그런 마음이 아마 부모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나. 그게 부모의 고민일 것 같아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돌아가고 나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때에 만났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곁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면 그 쫓겨난 곳에 머무르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 못다 이룬 사역을 이루게 하곤 했어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 편지가 전해진 배경은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어린 것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 안수를 30에 받아가지고 이제 장례를 집례하러 갔더니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직 어린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디모데도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에게 용기를 줄까 하는 마음에서 어렵고 힘겨운 교회에 보내서 고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바울이 듣기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는 고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교회에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차량을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면 뒤에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주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아파트가 어디가 어떻고 뭘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고 학원은 어떻고 뒤에 탄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화제거리가 틀려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도 또 어디 신방을 가도 어디 수련회나 어디를 가도 그런 얘기가 뒤에서는 끊이지 않더라. 결코 믿음에 도움이 될까? 그런 얘기가.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강단에 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아파트 어디 지었는데 얼마 안 돼. 그 내부 시설은 어떻고 참 좋은 재료를 썼대. 그리고 거기에 학교도 들어가고 병원도 있고 참 좋은 그런 환경 조건을 갖췄대.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복음과는 관계없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복음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안수받을 때의 그 기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수받기까지 공부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나지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에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안수받을 때에 장로의 회에서 받은 은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만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짐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믿음의 근본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중심을 잡아주고자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하면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는 방법이 뭐냐?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며칠 전 회의가 있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니까 몸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빠진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연단할 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을 연단하는 방법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영적인 파워를 길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 뭐냐?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경건이 뭐냐? 신명기에 모세가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왕에게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해서 곁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곁에 두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성경을 가까이 읽는 것이 경건의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으라고 할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지식에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연소함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업신여김을 못하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행위로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경건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말과 행실로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행위 자체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많이 어려요. 그렇지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바라보는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여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나아가는데 그 유순한 성격 그리고 유약함이 도리어 약점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룰 때 그 경건의 능력은 힘이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목회자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그 카리스마가 어디에서 나올까? 목회자의 위엄과 어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면 목회자에게 드러나는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카리스마를 나타내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까? 동일해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너 믿는다면서, 너 교회 나간다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너도 우리와 똑같네?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러면 거기에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능력은 바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능력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만은 아닌 거예요. 믿는 자의 능력은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게 그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가기를 원했고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유약하다고 남들이 뭐라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마트에 혼자 가서 물건을 살 때 부모는 엄마는 걱정하면서 뒤따라갔지만 이 아이가 한 번의 경험으로 두 번째 또 심부름을 하면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겠지. 좀 더 복잡한 계산을 가지고 심부름을 해도 그러나 이 아이가 커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디모데 역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행하지는 못했지만 이 순간순간을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다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믿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말씀에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또 경건의 훈련을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참 힘든 예언의 활동을 합니다. 그처럼 불행한 예언자도 없었을 것 같아요. 시대를 잘못 만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저 다시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저에게 오는 건 핍박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동기를 마련하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동기를 마련하셔서 내가 그 일에 관여해서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기회로든지 내 가족 하나님 앞에 이끌게 하소서. 내 말은 잘 듣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뭡니까? 올바른 금식이라 했잖아요. 경건에 이르는 그 모든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는 소소하게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죠.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을 때는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은 조금의 알량한 이 어떤 동정도 없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좁은 소견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버려진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나요? 아니요. 버리지 않고 그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꿈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진 요셉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는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그대로 허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시지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 감당할 만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 필요적절한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희에게 그 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공회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준비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너에게 은사 주셨어.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런 마음 가지세요. 혼자 있다 보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 없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럴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내가 되자.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다시 소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비록 우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매사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것 즐거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체바로 아뢰며 응답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네 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소나사 내서 온 마음을 세워지 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벌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고하여질 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의 평강이 오게 하시고 어렵고 힘겨웠던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은혜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솔로몬은 이 백성이 많은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또 성전 건축도 마치고 자기의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견고하여지고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런데 솔로몬은 율례와 율법과 법도에 대해서, 말기에 대해서 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찌 됐을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위치가 사회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리하는 것이 성경이 아닐까 싶어요. 참으로 잘못된 모습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어떤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렀는데 마다하는 거예요. 왜냐? 주일학교 교사직을 놓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귀중함을 안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나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세상의 일에 연연하면서 실망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 내어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에 붙들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이 임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삶에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곁에 두어서 읽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가 연소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목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실망뿐인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더라도 목숨은 잃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을 때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사회, 내가 있는 직장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음을 고백하며 또다시 주의를 맞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